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 이 세상은 곳곳에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가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사가 한국 유교 문화에 의해서 한국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가 축제 한마당의 중심 자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 종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슬람 종교는 엄청나게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이, 통일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무속인들과 이 무당들은 교회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이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 흑암 종교화되고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점점 교회 이탈 현상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중심을 생각하고 다니는 신자들은 적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는 적고요, 말씀은 듣지만 가슴에 말씀을 담고 이 말씀 앞에 적용, 순종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정작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드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는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경제 환경, 심지어는 과학도, 또 당연히 의학도, 그리고 인간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의 발로 시작된 철학들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점점 세상의 안락함 속에 사는 듯 하지만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결혼하는 뉴스가 방영이 되면 저것들은 얼마나 오래 살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3년 살다가 이혼하고 10여 년 살다가 이혼하고, 이혼할 것을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없겠죠. 왜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할까요? 이렇게 해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떠나보지만, 휴가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여전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환경은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할까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흙으로 육체의 외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침투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진리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각종 새를 만드시고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날개는 크고 아주 힘있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러나 몸은 작고 다리는 아주 가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새의 눈은 멀리 보도록 창조하셨고, 또 날면서 살도록, 그래서 새가 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유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새가 날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식물과 나무에게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주셨죠. 나무는 흙에서 나고 흙의 뿌리를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흙을 떠나서 이 식물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이제 그 식물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흙을 뿌리에서 뽑혀지는 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서 물고기도 만드셨지요. 물고기를 물에서 나게 하시고 물고기에게 비늘과 뒷머리를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생명이 존재되는 것이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각종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고통 속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고생하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결국은 자녀 키우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또 이제 생명의 수환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또 운명, 또 저주와 또 재앙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고통과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정말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지만 사단은
공격을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공격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마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잠시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에게 결국 끌려가는 인생은 하는 짓이 겨우 한다는 게, 겨우 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 보지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 앞에, 한계 앞에 부딪혀서 절대자를 찾는다는 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문제 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끝없이 이 제사가 계속 이 우상숭배하면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영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그 순간에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귀신을 섬기는 자는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여서 그때부터 눌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면 매우 아주 고통스러운 이 두려움, 이 공포가 밀려오고 불안하고 초조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귀에 환청이 들리고 눈에 환상이 보인다 그러고 불면증에 막 시달려서 겨우 잠들면 그나마 또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게 되고 허무함 없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희생 불가능하게 되면서 점점 좌절하고 사회생활과 또 삶에서부터 도태되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모텔에서 한 학생을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또 죽이고 그걸 또 면도날 사서 또 몸을 또 해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끔찍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가는지. 이쯤 되면 육신적인 문제도 많이 무너져 이제 병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 2장 3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계속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적인 고통까지, 질병까지 갖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과 삶도 병들고 별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시달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백약이 무효하고 약이 있어도 돈이 없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우리 인생이 망가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시한부 인생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죽느냐 천차만별입니다. 죽음에는 전도자의 죽음과 축복된 죽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재앙의 죽음, 멸망자의 죽음, 때를 따라 개처럼 돼지처럼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 지옥에 떨어진 한 영혼이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20장 4절과 5절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부모가 예수 모르고 죽으니까 자식은 효도한다시고 제사상에 차례상 차리고 제사 지내다가 결국 그 자식도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가문이라면 당연히 이 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단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귀신이 있는 거 아세요? 말하면 있기는 뭘 있어요 그래요. 귀신이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봐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신들려서 막 점치고 무당들이 막 부닥거리 하면서 뭐 그냥 그 서슬이 퍼런 그 작두에도 올라가서 맨발 벗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근데 베이지 않잖아요.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을 부른 거잖아요. 악신을 부르지만 무당에 굿한 것은 그 악신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러나 더 큰 귀신이 장악했기 때문에 더 큰 또 제사를 그 다음엔 또 지내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고 반복이고 반복이고. 비 오는 날에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신방인가요?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쪽 길의 한쪽 부분에서 차를 샀다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다들 엉덩이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또 돼지는 또 다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사 지낸 그 돼지 대가리에다가 또 뜯어먹고 있고, 콧구멍에다 집어넣었던 그 10,000원짜리는 또 생활비로 쓰겠죠. 제 아는 형제가 법조인으로 있는데 그 형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서 함께 웃었습니다. 자기의 같은 후배가, 동료가 차를 한 대 샀다는 거예요. 근데 뭘 프린트를 하는데 보니까 돼지 대가리 그림을 이렇게 출력을 하더래요. 이렇게. 뭐하니? 하니까 선배, 내 차 샀는데 우리 지하에서 내가 좀 고사를 지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선배 한번 내려가자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까 차 이 브러쉬에다가 요거 하나 딱 붙여놓고, 돼지 대가리 붙여놓고 이 그림 있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래요. 절을 하더래요. 이러면 사고가 안 날 것 같다고. 그 사람은 탁월한 검사인데 겨우 한다는 짓이, 차마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는 창피해서 하지는 못하겠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그림이라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곳곳마다 사주팔자 카페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죽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은 너무나 인생이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럴 수는 없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들, 그저 먹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저 지옥 속에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그 사랑,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하게 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7시 반 일부 예배 때에 늘 정적인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예수의 이름을 하면 붙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보배로우신 예수 이름을 하는데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권세, 성도의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9장 15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이 귀신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여러분 우환과 여러분 사고를 미리 막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의 호위병이 되고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천사는 너희를 섬기려고, 너희가 부리려고 보낸 하나님의 영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바로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돕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자녀에게 위치 정보, 휴대폰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천군 천사가 자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까지 공급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두 번 죽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요, 또 죽고 나서의 또 한 번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은 죽을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언제까지 시달리시겠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언제까지 그렇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언제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께 아뢰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자꾸 헛된 속임수에 철학에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바라세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저는요, 11시 반부터 들어지는 이 찬양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중성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성결대학교 총 예배의 찬양 리더예요. 리더. 성결대에서 인정하고 교단에서도 인정해서 이번에 이 교단 주최 학생부 수련회 전체 찬양 인도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박수만 치지 말고 기도도 해주세요. 예. 자, 그런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또 뭐 반주자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반주하는 드럼하는 형제는요, 전문가예요. 와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드럼하는 형제도 마찬가지고, 신대하는 자매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는 자매는요, 지난 주간에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그래도 반주하잖아요.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인가요? 예배 드리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